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말씀 1절부터 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내가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 여호와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또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모습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모세 케이스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 모세의 성품과 성정이 어떠하였다, 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에 대한 말씀이나 직접적인 언급이나 또 성경의 기록은 오늘 이 민수기서 12장 말씀에서 나오는 이 3장 말씀 모세는 온유하기가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는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의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주일날 함께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유달리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사실은 12장 3절을 시작한 또 12장 3절에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못 박아두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일어났던 누이와 그리고 또 형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스가 미리암이냐, 그래서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냐, 아니면 십보라 외에 또 다른 여자를 취하였느냐, 아내로 맞아들였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 구스 여자는 미리암과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일컫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키고 또 스바를 또 나중에 열왕기상하를 가게 되면 스바라고 하는 또 지명으로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어찌됐건 간에 미디안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모세가 오늘 구스 여자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이고, 미디안에 있을 때는 모세가 또 몰랐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분명히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기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세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드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도 또 시보라가 또 모세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정석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물론 야곱도 아내를 둘을 취하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사상 배경상 많은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또 뭐 다수에 걸쳐서 우리 결혼과 또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을, 또 아내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가문을 잇기 위해서, 후자를 잇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모세의 경우도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아내를 얻은 것조차도 사실은 합당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반박하는 모습들이 2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모세를 원망함에 있어서, 그들이 모세를 책망함에 있어서 모세가 잘못한 부분, 또 모세가 합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세의 권위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사실 이 말도 반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를 세우실 때 그 진영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는데 그 불러 모으신 회중에 없었던 엘닷과 메닷,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예언하기를 시작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중에도 고백했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소통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 고백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아론과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미리암과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와 포커스는 하나님의 소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초점은 바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 삼을 때 그들이 잘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 삼아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 아니면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모세를 대해서 책망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맥센스가 되겠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고 있는 모습 4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지는 그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핵심은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직접 말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나의 형상을 모세에게 사실은 심어주고 투영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로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를, 너무나도 밝은 영광의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로 백성들이 올바로 똑바로 여호와를 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었던 그 사건과 사실은 일맥상통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대면하는 것을, 형상을 보여주신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형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고 계신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모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이 그에게 남아 있고 당신의 잔영이 그에게 투영되어 있는 것을, 잔상이 그에게 투영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심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많은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그것도 참 어리석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리더십과 절대적인 그러한 모습들, 권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에서도 미리 못 박아두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와도 나는 소통한다. 나의 다른 종들과도 소통한다.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나는 그들에게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들과는 또 다르게 차별되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원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분유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이 권위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데서,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바로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의 손끝으로부터 이 오경이, 모세 오경이 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진영에서, 진 밖에서 거여야만 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 다른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 모세를 직접 대면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대면에서 무엇을 하였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놓고 볼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러한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부정하게 되거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팔로우십이라고 그러죠,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게 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타격은 뭐냐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곤고함이, 영적인 곤고함이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백성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결코 백성들 가운데 세워질 수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잘못된 오류들을, 광야는 끊임없이 말씀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아가는 대로 그들이 가야 할 터인데 그들이 그러한 인도함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또 우리가 어제 우리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성적으로서, 그죠? 감정적으로서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영이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두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실 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문둥병을 걸리게 되면은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습니다. 상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치시는 것은,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진 밖에서 거하게 되는데 11절 말씀, 모세는 여지없이 3절에 나와 있는 그 온유함대로 모든 지면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한 그 온유함대로 다시금 하나님과 형제들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온유한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리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참 이렇게 성마르고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아론과 미리암의 그러한 반역에 대해서 그냥 그죠, 좀 더 벌을 받고 좀 더 합당한 벌을 당해야지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으로 중보하기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 하실 때도, 버리려고 하실 때도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했던 그러한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반대로 이번에는 역으로 영적인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또 모세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따르는 팔로워들 사이에서 온전한 중보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중보하고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깨우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연약함들을 보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또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와 팔로워들이 힘을 합쳐서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지간의 삶이 아니라, 형제지간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중보였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참된 리더십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르기를 즐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주의 말씀,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이 모세의 온유함을 담고 모세와도 같이 주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높아지기를, 또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